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한다. 사람의 언약도 한 번 정해지면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니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하여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유업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다.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살릴 능력이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참으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쓸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 이 목사님 거기 대소지 보시면 제3장은 십자가장입니다. 첫째 대지는 뒤로 돌아가지 말 것, 둘째 대지는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됨, 셋째 대지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 넷째 대지는 약속과 율법, 다섯째 대지는 가정교사와 그리스도, 이렇게 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죄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죄인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를 본다 82번에 타락 이후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긴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를 본다 84번에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모든 죄는 현재의 삶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마땅히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죄로 인해서 전적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또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도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그러한 죄인의 양심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이 율법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예요.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 248개, 또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이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 613개는 이렇게 고리와 같이 다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만 어겨도 이 고리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주 아래 계속 머물 수밖에 없고 진노 아래 계속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 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 읽어보세요. 12절.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레위기 18장 5절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다 찾아보세요.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 구절을 다 찾아보세요.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해놓고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이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우리가 사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혼돈할 수 있어요. 마치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런데 이 레위기 18장 5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구약시대는 민족적 선택입니다. 이 신약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새 언약 아래 있지만 구약시대는 민족적 선택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그 성도들에게 이제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같아요.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고 신약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은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이것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씀. 구약과 신약은 다 같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저주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저주 아래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했어요. 이 속량이라는 뜻은 뭐냐면 값을 치르고 징벌을 면하게 하는 게 속량이에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값을 치렀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여기 13절 하반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여기 신명기 21장 23절 중반쯤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여기서 예표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4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율법의 저주에 아래 있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속량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했어요. 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속박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구약시대는 민족적 선택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민족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 언약 아래에 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여전히 그 길이 열리지 않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복이 혈통적인 그 자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아브라함이 받은 하늘나라의 복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다 내려주셨는데 이제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이제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이삭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야곱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오히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우리 이렇게 완성된 특별계시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막도 주시고 회막도 주시고 엄청난 사람의 성가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기, 뭐 그렇게 보여줘야 하지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오늘날로 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모든 게 화려합니다. 성막도 화려하고 회막, 뭐 성가대도 수백 명, 뭐 대단해요. 악기도 뭐 시편 150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50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죠. 150편 1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건능의 창공에서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의 능하신 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분을 찬양하리라.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수금과 비파로 그분을 찬양하리라. 소고치며 춤추며 그분을 찬양하리라. 현압과 피리로 그분을 찬양하리라. 큰 소리 나는 심벌조로 그분을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그분을 찬양하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자, 뭐 얼마나 대단했어요? 소고치며 춤도 췄어요. 다윗도 춤을 췄죠. 찬양할 때. 근데 요즘 왜 춤 안 추세요? 춤 춰야죠. 성가대도 수백 명이 있고 별 오케스트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어나서 춤을 춰야죠. 근데 가만히 왜 찬송하세요?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의 구별점이 바로 이거예요. 구약시대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아주 간단합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구약시대의 그 제사 모습, 찬양하는 모습과 신약시대의 예배 모습이 이와 같이 달라요. 구약시대는 아주 대단합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아주 간단해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모습이 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영적 예배, 영과 진리. 예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중생한 자예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죽은 제사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사는 산제사입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제사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일 좋은 그러한 곡식을 갖다 줘도 안 받으세요.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제사를 해야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그게 바로 산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 아벨의 제사는 산제사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백 명이 찬양하고 엄청난 그런 오케스트라와 악기를 갖다 놓고 춤을 추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대로 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중생한 자가 예배자의 자격이고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하고 그 다음 우리는 신자가 됐어요. 믿는 자. 이제 믿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우리는 벌써 예배자의 자격이 갖춰진 거예요. 영과 진리인데 벌써 우리는 중생했으니까. 중생한 영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를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의로 교육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을 바로 깨달은 개혁시대 이후의 청교도들은 그대로 그걸 준행해 나가는 거예요. 청교도 그러한 교회 예배 제가 여러 군데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찾아갔어요. 얼마나 이 신약성경 예배 모범을 따르는지 몰라요.
아주 간단해요. 대부분이 말씀 전하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은 우리 창강교회 오후 시간에 하는 시편 찬송가. 시편과 가지고만 찬송해요. 다른 거 안 해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시편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모습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개혁주의.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찬양의 모습도 우리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시와 여기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시편 찬송하라는 구절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인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맞죠? 여기 시가 바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널리 미치게 되고, 성령의 약속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성취되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성령을 선물로 얻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은 거예요. 자,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한다. 사람의 언약도 한번 정해지면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예, 사람이 약속하는 것도 그거 지켜야 돼요. 우리 보통 그 부모님들이 어린아이한테 약속한 다음에 펑크 많이 내죠? 약속 잘 지키세요? 너 요번에 이거만 하면은 너 내가 뭐 해주겠다 그런 다음에 기억 잘 안 나는데 이러면 안 돼요. 뭐 사준다 그랬으면은 사줘야 돼요. 너 이거 하면은 내가 이거 너 해주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해줘야 돼. 그거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내가 그랬어? 에이, 나 이거 원래 이거 비싸서 안 되겠다. 그거 싼 거 내가 해줘.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면은 사람의 약속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성경에서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첫째는 언약하신 것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한번 언약하면 그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 못해요. 거짓말. 맹세하신 거 변경 못합니다. 언약한 것도 변경 못하고 맹세하신 거 변경 못해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벌써 어젯밤에 벌써 우리 다 그렇죠? 어젯밤에 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어떻게 했어요? 모른다니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예언하셨는데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죠?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신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에게 라고 하셨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에 대해서 약속했냐면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창세기 15장 5절.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여기 16절에는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했죠. 16절 보세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켰다고 했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기 본문에 있는 16절에 있는 내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런데 창세기 15장 5절에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냐면 하늘을 봐라. 하늘에 뭐가 많아요? 별이 많아요. 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죠. 여기는 없지만 또 다른 데 보면은 모래사장, 모래 세어 볼 수 없죠. 그와 같이 많아지는데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모래사장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또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도 약속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수도 많아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17절.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니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하여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자, 이 17절을 줄 다 치워놓으세요. 이 17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17절에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언약하신 것이 먼저죠. 그 다음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 순서를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 후손 중에 내 자손 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약속하신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많아질 것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창세기에. 그 다음에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복음. 언약. 복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언약한 복음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 그 다음에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하시고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약속은 율법보다 430년 전에 준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온 율법이 먼저 온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나중에 온 율법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다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앞에 온 언약을 폐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가만 계시면 제가 잘 몰라요. 대답을 하세요. 이해하셨어요? 예. 이런 반응을 하셔야지 저를 그냥 눈만 깜빡 막 이해를 하셨는지, 예,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예. 이해하셨죠? 예. 뭐가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이. 언약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이 왔는데 그 다음에 그 율법 가지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18절 유업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유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약속은 조건이 없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주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만약에 여러 가지를 주셨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 선택,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컨디션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613가지나 있지만 우리는 그거 지키지 않아도 돼요. 누가 다 지켜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저주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산에 가가지고 거기 뭐 아저씨, 아줌마, 우리 이 목사님 전도 잘하세요. 여기 초월창강교회 우리 이 목사님이 우리 이병기 목사님 말고 이 광필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산에 가면은 아저씨, 아줌마 막 전도하세요. 나 여기 밑에 여기 초월창강교회 여기 있다 그러면서 막 헌상구승 아저씨, 저는 옆에 가기도 싫은데 가가지고 막 전도하신다. 아줌마 거기서 막 배치기 하고 있는데 아줌마한테 가서 막 전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죠, 목사님? 네. 믿으세요 하는데 이 간단한 것을 안 믿어요. 계속 배치기만 해요. 아저씨는 계속 팔만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못 믿어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것을 못 믿어요. 아무리 전도를 목이 쉬게 해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안 믿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캄캄하니까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니까 중생과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택한 자들을 살려놓으면서 살아나니까 이제는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그런데 그 믿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은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요. 이 간단한 이 복음인데.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십자가의 도,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멸망당하는 자는 안 믿어요. 또 못 믿어요. 그냥 어리석게 보여요. 저 사람들을 왜 저렇게 전도지 들고 길거리에서 헤매느냐? 왜 저렇게 이 새벽 5시 20분에 여기 앉아가지고 볼펜 들고 열심히 쓰고 있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 오늘 아침에도 나오셔서 기도할 때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로부터 시작하세요. 감사로부터. 무엇을 감사해요? 아이고 오늘도 살아났구나. 그런 거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뭘 감사해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세요. 또 모르겠어요.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죽겠다 하면은 날마다 그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실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자꾸 죽겠다는 말 좀 쓰지 마세요.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더워도 죽겠다. 전부 다 죽겠다밖에 없어요. 자,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겠다 대신 뭘 넣으면 좋겠어요? 살겠다. 자, 배고파도? 그렇죠. 배불러도? 더워도? 왜 세 사람만 하세요? 다른 분들은 왜 안 하세요? 다 한번 해보세요.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죽겠다는 말을 이 시간 이후로 하지 마세요. 죽기는 뭘 자꾸 죽겠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련히 우리 죽게 안 하실까 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명을 다 마치면 하나님이 우리 데려가세요. 그때까지 우리는 살겠다. 뭘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야 돼요. 자, 우리 19절 했나요? 17절 할 차례예요? 17절. 목사님 했어요. 목사님 웨이크업. 17절 했어요. 18절.
18절. 했어요. 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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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절 안 했어요? 했죠? 예.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범법함을 위하여 되어진 것이나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둘째는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게 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넷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유업을 받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율법을 주신 목적,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둘째는 인간의 연약성, 무능함을 깨닫게 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넷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받게 합니다. 근데 여기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라고 했는데 이 약속된 자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 율법을 모세에게 준 거예요. 이 모세는 중보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20절.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21절. 21절.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살릴 능력이 율법이 주어졌다면 참으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예, 율법과 약속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무엇으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또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살릴 능력이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할 이유가 없죠. 율법은 살릴 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까지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만 인도하는 거예요. 22절. 22절.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네,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거 무슨 말이지? 왜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나? 여기서의 성경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네, 지금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율법. 그래서 여기 성경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받았어요. 그 다음에 저주 아래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 받은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저주로부터 우리는 다 나왔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다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된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구원받은 것.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 주시고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용서함 받아 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입에서 감사만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늘 있어서 풍부에 처할 때나 궁부에 처할 때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또 구속의 은혜에 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래서 이번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곤고했던 그러한 영이 소송케 되고 낙심했던 그러한 자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